요한복음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순환편 십자가에서 순환편이에요. 이제 순환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순환편이 18장부터 19장 16절까지인데 그 중에 A, 예수께서 잡히십니다. 오늘 잡히시는 장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공간복음 모두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을 생략합니다. 대신 성전에서의 기도는 요한복음뿐입니다. 주님이 기도 후 잡히십니다. 자, 설명을 잠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주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건 유명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빼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한 자신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도 비교가 금방 확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영적인 것에는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인자의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공간복음에서 다룬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때문에 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없는 거지만 이게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이 기도가 있은 뒤에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가르치기 1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주께서 자주 가신 곳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누가복음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긴 감람산이라는 곳에는 사실 여러분 감람나무 알죠? 감람나무 열매가 뭐죠?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아니라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 열매가 근데 얼만큼 크냐 하면 이 올리브나무의 이 두께가 사람이 혼자서는 끌어안지 못해요. 세 사람 정도 이렇게 해야 그 둘레가 그렇게 커요. 근데 키는 작아요. 뭐 3,000년 됐다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는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엄청나게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라 그래서 이름을 감람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감람나무가 많다 그래서 그 중에 성전 쪽에서 봤을 때 가까운 곳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자주 기도하셨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번, 인간 예수님을 주제로 한 누가복음은 주님의 처절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래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도 누가복음에 주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요한복음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봅시다. 저희 이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만큼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2번, 가룟 유다의 배신행위가 가증스럽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잡히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이 잡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쭉 좀 설명하겠습니다. 1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그 다음엔 2번은 유다가 제사장을 사자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기회를 엿봅니다. 엿보는 거예요. 이거는 만찬 벌써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때는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여 그러니까 네가 결정적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가서 체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면 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엿보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잡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이제 돈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겨줘야 될 기회를 찾는 거죠. 성경을 읽을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쭉 연결되죠.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뒤져서 요 순서가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나열을 하는 일이 신경 쓰이는 일이었었어. 사실 만들려면 또 공치사 하신다. 그래서 4번은 예수께서 만찬석상에서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하셨을 때 유다가 가증스럽게도 나는 아니지요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찬에서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니까 난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지금 이미 돈 팔아 처먹었었는데, 돈 팔아먹고 오늘이 꼭 기회다라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주님이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뭐랬어요? 난 아니지요. 이랬다 이 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말했잖아 이 새끼야. 성경을 읽읍시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니까 남니까 네가 말해서 남니까 그랬잖아 이 새끼야. 네가 너야. 근데 주님은 너다 안 그러고 네가 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5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잘 아는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의 부하들을 이끌고 예수께 옵니다. 이건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만찬 도중에 내 할 일을 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 팔라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편에 선 사람들을 끌고 올 때 어디를 왔겠어요? 마가의 집을 갔겠지. 그랬더니 와 보니까 예수님 벌써 없어요. 제자들만이니까 없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한 뒤에 겟세마네로 가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딱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시는 걸 뻔한 거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 군대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온 거 아시죠? 백부장이 아니에요. 100명의 대장은 백부장이고 1000명의 대장은 천부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바울을 잡으려고 왔었을 땐 천부장이 온 것이면 천부장이 제일 높은 쪽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질서를 잡는 총대장이 천부장입니다. 이때는 어떤 군대가 동원되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는 거잖아. 바울보다 더 비중을 더 두면 좋지 낮게 둘 리가 없는 거죠. 군대를 몇 명이나 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군대와 함께 제사장의 하수인들이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이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숫자가 왔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왔어요. 분위기 이해되시지? 그런데 이제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외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제 횃불을 들긴 들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가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딱 찍어줘야 되니까 그걸 6번 읽읍시다. 밤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입맞춤입니다. 그랬어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그 신호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 또 읽읍시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르자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멘. 누가복음 22장 4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 새끼는 뻔뻔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움을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할 일이 그거니까 그래야 주님은 잡히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한 장면입니다. 자, 3번. 잡히시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변함없으십니다. 잡히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곤고하지 않았어요. 나약하지 않았어요. 불쌍하지 않았어요. 어땠어? 성경을 봅시다. 군대와 몽둥이를 든 제사장의 하수인이 예수께 다가왔을 때 예수께서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로치고 2번을 보면 이 말씀에 저들은 물러나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야. 그냥 예수님이 나다, 내가 기다 그러는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고꾸라져서 엎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건 요한복음에 기록되니까 주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권위가 여기 잡히시는 현장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죠? 그래서 시작. 의도한 행동이 아니고 주님의 권위 앞에 저들의 권력, 무기,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집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엎드려서 그냥 고꾸라져 있었어요. 3번. 예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나를 찾았으면 이 사람들 제자들이 가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중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날 찾았으니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들은 그냥 가게 방해하지 마라. 체포하지 말아라. 잡지 말어. 나만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도 보여준다고 성경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이제 4번. 베드로의 만용과 주님의 만류하심.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를 당하려고 그렇게 이들은 그냥 가게 놔두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날 체포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들었어요.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의 권위를 본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려는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여기서 내가 만용이라고 표현을 써. 만용. 지나친 용기야. 그러니까 이가 그 막 군대들과 그 많은 분위기를 보면 꼼짝도 못했었을 때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걸 보고 봤지? 이게 거기서 힘을 얻었지 이게. 그랬으면 끝까지 그 좀 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땐 쫄았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 몰라 이 새끼 몰라 아니 이러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이 만용은 용기가 아니야. 용기는 사실 겸손해요. 용기는 그냥 힘이야. 내재적인 꽉 찬 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걸 용기라고 그래요. 만용은 여기에는 별로 없는데 끌어내가지고 막 연병을 떠는 걸 만용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봤지? 어디다가 손을 대고 그래. 딱 빼갖고 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그러지 말어. 나는 내가 힘이 부족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나는 천군 천사를 군단 수천만 명도 동원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군대가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이니라. 근데 네가 그 조그만 칼 하나 갖고 귀 하나 자른다고 네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니? 너 그러지 말어. 자, 그런 분위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을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뭐라고 하시느냐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분위기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 나 잡아.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포박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내용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뭐 1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잖아.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30분 전에 끝나는 거예요. 결혼을 읽어야지 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나 배신자는 멸망의 선택입니다. 배신은 작은 이익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귀의주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는 후회 없는 평강의 복입니다. 아멘. 주님과 한편된 사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승리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오리는 어떤 용기는 사람의 시선을 끌을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 타는 불이 아니에요. 그건 낙엽이 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배신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겠어? 마지막엔 주님이 그냥 잡혀가는 정도만 되는 줄 알고 그냥 돌아가시진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정도인 줄 알았더니 끝내는 죽이려고 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1호 공로자가 되지 않았냐. 이래서 이제 도로 주면서 나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왜 이 새끼야 요랬다 저랬다 그래 이 새끼야. 그건 네 건데 이 새끼야. 이래갖고 그가 성전에다가 그 은 30이 얼마의 가치의 돈이냐 하면은 제일 싼 노예의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좋고 기술이 좋은 그런 노예는 아주 많이 비싸고 그냥 신비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장 싼 노예 값이 은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싼 노예 값에 팔렸습니다. 그게 주님이 담당하시는 또 하나의 면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30을 성전에다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모아갖고 그걸 다시 다 주워갖고 뭐에 했어요? 객사하는 사람이 어디 묻어줄 데가 없잖아. 여행하는 사람이 객사했어. 그 사람은 어디다 묻어주겠어? 그런 사람을 묻어줄 수 있는 땅을 사놓은 거야. 아니 맨날 여행하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니까 10년에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뭐 50년에 한 번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연고자 없는 객사하는 사람을 묻어줄 땅을 사서 그 땅 갖고 그걸 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살을 했지. 비참한 거지 뭐. 우린 그냥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는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좋지 고맙지. 근데
충성하는데 오바를 하면 불편스러워. 어떤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오바를 하면. 날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게 하지 말어, 오바해서. 오바하는 사람은 뭘로 특징이 나타나냐면 쓸데없는 짓을 해.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오바가 안 보여요. 그냥 정상이니까 그 귀하게 보여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들어서 연병을 떨면은 내가 입장이 아주 힘들어. 그래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충성된 마음 갖고 한 거예요. 그래도 오바를 하면 이 베드로처럼 쓸데없이 왜 남의 귀나 자르고 지랄이야. 목을 자르든지.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말고 우리 오전 예배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삽시다. 너무 좋은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주님이 비옵나니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주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원하 없는 것은 천국뿐이에요.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원하는데 우리도 그걸 원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가장 큰 소망과 위로는 천국입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취미를 안 갖습니다. 내 골프채를 손에 쥔 적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골프하자고들 나한테 그런 적 있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천국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